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깨달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게 됩니다. 세상은 유일신자가 있고 다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어요. 유일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고요. 다신론자는 여기도 옛날에 굿하는 거 보면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부엌에 있는 귀신, 장독대에 있는 귀신, 화장실에 있는 귀신, 곳곳에 가서 전부 다 귀신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지금도 신은 여러 종류 다 있다.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은 안 믿어요. 또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세상에 신이 어디냐. 근데 자기한테 어려움이 다가오고 견디지 못할 고통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찾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미 창조되어져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DNA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종교성 없다 그러지만 결국은 신을 의뢰하게 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 본능을 우리는 바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서 통탄해야 될 사항들인가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영적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서론적으로 영적 존재의 기능을 먼저 보고 또 본론적으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세 가지 영적 존재. 먼저 기억할 것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교주들도 그렇잖아요. 눈에. 인생을 다 망가뜨려 가면서 그를 신봉하고 의뢰하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무리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이잖아요. 의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나 거짓은 올가매고 협박하고 공가치고 또 얼마나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는 것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그래서 자기 소화에 놓고 굴림하려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성삼위 하나님. 왜 성삼위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뭐 되어진 일들 다 아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 구원하시는 모든, 그래서 땅의 모든 것, 공중에 나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스리라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를 경배하며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맡겨주신 것을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인간이 가야 되는 길은 타락의 길을 갔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 얻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을 때에 구원 얻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셨고, 또 구약에 뭐라고?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죠.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 얻게 되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올라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분여했단 말이에요. 분여. 다 우리에게 각각, 구약에는 특정 인물에게만 임재가 됐지만 신약에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임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재됐다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또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죄짐을 다 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도록, 또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것을 좀 깊이 인식하지 못하나 모르겠어요.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삶이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삶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 하나님 앞에 제일 선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어떤 때죠? 엄마.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엉뚱한 데 가서 따라다니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고 신비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예? 어떤 이상한 설에 가머니설에 속아서 좋은 뭐 특별한 낱말을 쓰고 특별한 그 어떤 뭐를 갖다 비전을 주고 성경은 비전 이미 다 줬어요. 성경만 읽으면 다 나와. 엉뚱한 거 쫓아다니고 속고 인생 커비하고 망조 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일 선한 거예요. 이 말씀 듣고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완전히 치유돼 버려야 돼.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예? 나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악할 수가 없어요. 악을 조금이라도 붙이면 하나님이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복음 우리가 훈련 계속 받고 있는데 복음 들어가니까 편안해지잖아요.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버려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죠. 여기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30년 끌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고 분열이 많았고 흩어짐이 많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또 많은 열매도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선할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말할 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 말을 하자면 몇 시간씩 해도 모자라는데 오늘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 페이퍼 줬어요. 두 번째는 보면 흑암의 역사 3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사탄이죠. 공허, 혼돈 공허, 흑암의 주관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탄은 원래 대적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잖아요. 회방한 자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탄, 이게 귀신의 우두머리죠. 또 마귀 졸개 두 번째는 거짓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참수하는 영이고 회방하는 영으로 범죄, 무정, 무자비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 이건 계시록에서 우리가 연구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마귀 또 귀신 그런 뭐예요? 성경에서 전부 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접신하고 무병, 정신병, 귀신 들게 하며 괴롭히고 환창, 환성, 환상,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누가 보면 13장 11절에 보면 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모든 것을 구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죠. 지금도 사탄은 복음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합니다. 혈기와 분과 노로 원수 맺게 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인간은 3분설 영입니다. 영적 깊은 곳에 나오는 본질이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의뢰하고는 영적 기관을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경배하는 기관이 뭐라고요? 영적 기관. 그리고 마음 생각의 기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의 기관으로 자꾸 그 생각하는 거, 마음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 기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혼미하여지면 사단의
권세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마음,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 딴짓한다니까요. 범죄한다니까요. 지금 10대가 어저께 보니까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철로에 들어가서 30cm 되는 그 돌을 싸가지고 사고를 일으켜갖고 지가 소년원에 가고 싶다고. 근데 그것을 감찰하던 영무원이 관찰을 잘해가지고 그 돌 싸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빨리 그걸 처치해버렸는데 160여 명의 다른 RTX 그 열차가 그 치우고 채 1분도 안 돼서 그 지나간 거예요. 그냥 치고 나갔다면 그건 대형 사고는 안 돼요. 몇백 킬로로 나가는 그 열차가 그 치고 나면 전복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어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한 사람이 죽어 있으면 수많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대형 사고가 막혔어. 근데 그 사람 상 준다는 소리는 안 하네. 그 대형 사고로 막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역사에 들어가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마음이 부패해져서 그래요. 생각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귀신, 마귀, 사단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분 원수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에 안 붙잡혀야 사는 거야. 사단,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교회 비판하고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왜 가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바쁜 시간에 가서 그리고 앉았어야 되냐고.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잘 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육은 육체의 기관으로 먹고 마시며 영혼의 거처가 되는 장막기관이다. 여러분도 아무리 똑똑해도 육신이 무너지면요 영이 떠나가요. 네? 영혼이 떠나간다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기능이나 모든 재능이 다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혼 육의 기관 요거 우리가 좀 깊이 알고요.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은 영적 존재, 언약적 존재, 예배적 존재이다. 그래서 이는 인간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또 그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파괴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인간은 영혼의 양식인 영적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못되어져서는 안 된다. 무너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덕이 안 되고 또 바로 서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증인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언약 붙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메시지를 말씀에서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의 신앙 철학을 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런지 참 연단도 많이 겪었어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말씀을 잘못 붙잡았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붙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깎이고 다듬고 버리고 또 서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 회복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근심, 걱정, 고통, 우리가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근데 찬양은 참 잘해. 근데 조금 문제 오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아주 말은 잘해. 가난이 오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예배도 안 드려. 자기 멋대로 와. 시험 받아갖고 제 갈 길로 갔더니 언약 붙잡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증인되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도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 없잖아요. 렘넌트 7명 우리가 기억하세요. 요셉도 한 번에 하나님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집에 가정 문제, 형들에게 미움받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또 형들에게 팔리움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가서 노예살이하고 종이 되어 살고 모함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 때가 딱 시간표가 되어서 정치에 입문할 30세가 되니까 딱 거기서 빼내잖아요.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기다려요.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욕심에 이끌려서 오늘도 제가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해서 과시하고 좀 폼나게 살고 멋있게 살고 좀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릇이 돼야죠. 그릇. 속에 지갑이 비었는데 뭘 사 먹어. 군침만 흘려야지. 냄새만 맡고. 배고픈 사람이요. 식당가 먹자 골목 들어가갖고 냄새만 맡고 다 환장한다니까. 그 환장하니까 도둑질하고 환장하니까 남의 거 뺏고 환장하니까 딴짓하고 앉았다니까. 기독자답게 좀 자신의 영성을 좀 훈련시키고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예배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영적 존재, 언약적 존재, 예배적 존재,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관계되면 내 이웃과 관계가 돼. 가족 관계가 돼. 관계 속에서 여러분 행복이 있고 관계 속에서 역사가 있고 관계를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돼야 이 십자가 형성되잖아요. 항상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수치를 당하더라도 관계 깨트리지 않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때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서가니라. 저는 이걸 신학 하면서도 이 말씀 붙잡고 말하는 걸 참 조심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많이 다스리는데도 그런데도 어떤 땐 본능이 나와서 에이씨. 제가 우리 부부싸움 제일 처음 한 게 에이씨 그랬다. 부부싸움에서 주의 종될 사람이 에이씨가 뭐냐고. 야 이건 내가 하나님 돼야 되는데 미치겠더만. 이게 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어떻게든지 바꿉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보이는 모든 건 너에게 주리라. 근데 그게 경배자를 바꾸는 속임수잖아요.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중심,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삶으로 적용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내 영이 항상 살아있는. 왜 성령 충만하는지 아세요? 영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해요.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종교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전부 다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해놓잖아요. 크게 만들어 놓고.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리고 가서 보면 지금도 이 옥천함에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절을 하면 손을 이렇게 하고 넙죽넙죽 절해. 네? 교회 앞에 와서 넙죽 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죠? 왜냐? 이 넙죽 절한다는 게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은 굴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도 사단이 사로잡히면 종이 돼요. 그러면 딴짓 한다니까. 정유정. 살이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시킨 사람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귀신한테 속으면요. 살인까지 해. 도적질까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게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기 없는 것, 사람이 만든 거, 어리석은 거예요. 무식한 거죠. 또 종교는 열심특심 지극정성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게 뭐냐,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850대 1을 싸울 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행한 짓이에요. 막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를 자해하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왜 또랑이 갖다 물을 8드럼이나 갖다 붓고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 다 흩어버렸잖아요. 850대 1로 싸워 이기는 산증거를 보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나중심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해요? 소원성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불하십시오. 성불하면 뭐 극락에 가는 줄 아는데 성불하면 지옥 가. 우상 섬긴 결과니까. 맞나요? 불자들이 들으면 저희 쳐 죽일 놈 그럴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종교는 성공이고 나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 찾아오셨죠. 우상의 땅에서 우상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언약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모압 여인 룻 나오미를 통하여 룻에게 찾아오셨죠. 또 신약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찾아오셨죠.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결론 하나 맺죠. 복음은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복음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되어질수록 능력이 강해져. 그리스도가 완벽해져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그 성경의 역사가 그냥 쫙 껴진다니까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인가?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은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으니까 악한 것이 사라져요. 독살 맞은 것이 사라져요. 살기가 떠나가. 그냥 너는 그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그건 너가 아니라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야. 자, 손바닥이 서로 피해가면 소리 나요? 백날 해도? 서로 맞다니까 소리 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다. 성경 보고 깨닫고 치유받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감을 소유하는 존재이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 영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함께하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옛 삶을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 만남을 위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신앙생활은 육체에 속한 행위가 아니라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이 없다면 종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감을 받는 영적 안테나이고 그 주파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만남, 또 하나님이 주신 아담은 영적 존재이다. 이 땅에서 지음받은 만물 중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 중에 산소 안 마시고 사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생명의 기관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해. 작품이 하나야. 크고 작을 뿐이지. 생명도. 그죠? 모든 것들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주를 우러러볼 때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마귀 역사 속에 짓눌리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으로 치유받아서는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전에는 너희가 어두워야 돼. 이제는 빛이다. 주 안에서 이제는 빛된 생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피조물로 만들어주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생명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갖고 나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3천억 줄게. 근데 저는 성경 봐도 아무리 없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심과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고통받으며 상처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종교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제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왕 한 자리 해먹겠다고 지금 가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거기에 미혹돼요. 인간도 안 된대. 부모도 몰라보는 게 왕이 돼갖고 나라 다스리겠대. 지식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데 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헛된 욕심 사단이 불어넣은 거예요. 헛된 허황된 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황홀해 보려고 약 먹었다가 좀비 됐다니까. 결국은 죽어요. 그걸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인생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존재인 인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에요. 구원. 모든 사람 지금도 그러면 무슨 구원 받냐? 현실적인 구원은 내가 모든 고통에 대비해서 빠져나오는 게 현실적인 구원이고요. 내가 사후 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현세론적 구원, 내세론적 구원. 주님 말씀 따라가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답 나와야 돼요. 이 답이 없으면 맨날 딴소리하고 헛짓거리 한다니까요. 헛된 일이에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좋아하네. 복이 치우쳐서. 복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요즘에 좀 쏙 들어갔대. 구원받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딱 정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셔야 됐고 또 육체로 오셨어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네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근데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산 자 없어요. 신앙촌에서 이제 박태선이도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가 탁 죽긴 뭐 살아나긴 지금 뭐 십몇 년이 뭐예요? 20몇 년 넘었죠. 30년도 넘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다 없어진 것 같아. 자, 영적 존재는 반드시 경배할 대상이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빛의 존재에 속할 것이냐? 흑암의 존재에 속할 것이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한 거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존재는 이제는 회복해야 할 예배. 여러분 예배를 예배 잘 드리고 몇 번 드리고 오늘 내가 예배 5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나의 영적 문제를 말씀에 의해 치유받고 내 생각과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행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칩시다. 평생에 행복하자. 이제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이유 묻는 사람 있으면 여기다 머리 박으세요. 오늘 메시지. 예배 왜 드려야 되냐 답 안 나오면 여기 찾고 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산 역사가 이사야 11장 2절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전도자입니다. 70인 70인 살려내요. 70지역 잡으세요. 70나라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또 진리 속에 자유하지 못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진리 속에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를 따라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인 것, 묶인 것, 막힌 것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